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선,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혹시 누군가에게 잊혀져 본 경험이 한 번, 두 번, 아니면 여러 번 있으실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진심을 다했는데, 또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온전히 섬겼는데, 그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를 기억하지 못할 때 있으시죠? 또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외로워요. 그때 가장 먼저 달려와 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친구가 오히려 내 어려움을 외면하고 자기 길을 가버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우리들은 어김없이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됐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잊혀질 만한 존재였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이런 잊혀짐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런데 쉽지가 않죠. 단순한 서운함을 뛰어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서운함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가운데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바로 이 잊혀짐이라는 그 아픔을 아마 그 누구보다도 깊게 그리고 길게 경험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일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간결하죠. 메말라 있는 문장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아무런 수식어도 없고 감정적인 묘사도 없는 간단한 문장입니다. 그저 한 줄의 사실만을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 문장 속에는요, 요셉의 시간 가운데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녹아져 있는 그 피눈물, 또 찢어지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게 이 한 문장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잊었지? 정말 나를 잊어버린 걸까? 그때 내가 했던 부탁이라는 것은 아무런 그 사람에게 의미가 없었던 것일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그 2년 동안 요셉의 마음을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였을까? 그의 마지막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절망의 순간으로 그렇게 자리하게 될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반전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될까? 오늘 우리는 이 잊혀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아픈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설의 진리를 함께 발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먼저 요셉이 겪은 잊혀짐의 아픔이 어느 정도의 아픔이었는지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셉의 아픔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실의 아픔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가졌던 마지막 희망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그런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고통입니다. 시간을 조금 앞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리의 꿈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석을 해 주었어요. 술 맡은 관리는 바라왕을 섬기는 자리로 다시 복직될 것이고, 요셉 자신은 감옥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 남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직하게 될 술 맡은 관원에게 마지막 희망을 담아 간절히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한 구절 가운데 요셉의 모든 희망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생각해 달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에게 말해달라. 이 세 가지 간절한 부탁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생명줄과 같았던 부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겪게 되는 인간적인 심리의 단계, 그 과정이죠. 예. 그것과 너무나 비슷한 부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를 생각하고, 뭐예요?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조심스러운 부탁입니다. 조심스러운 기대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다 말하고 있어요, 없어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은 뭔데? 나 지금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이거예요. 이거를 처음에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좀 저를 좀 생각 좀 해주실래요? 뭐 이 정도로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마치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게 될 때 처음부터 가서 다짜고짜 이야기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으니까 돈으로 얘기할게요. 자, 1,000만 원이 내일 필요해요. 다짜고짜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야, 1,000만 원 내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짜고짜 얘기 못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두리뭉실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시작은 그랬어요.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좀 더 구체적인 단계로 나아갑니다. 구체적인 바람이에요. 요셉은요, 두리뭉실을 부탁을 하다 보니까 내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예, 조바심이 나게 되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실제로 제가 도움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어요 라고 더 강조하게 됩니다. 마치 이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기다리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아니죠. 계속해서 핸드폰 옆에다 끼고 있죠. 문자가 오나 안 오나, 오나 안 오나. 그러다 어떻게 해요? 안 오면 혼자 그 사람의 상황을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죠. 아, 지금 자고 있을 거야. 아니야, 목욕탕에 갔을 거야. 지금 바빠서 핸드폰 볼 시간이 없을 거야.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해석을 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내죠. 뭐라고 보내요? 혹시 제가 보낸 문자를 못 보셨나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죠. 그 두 번째 단계가 그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사정을 누구에게? 특정지어요. 바로에게 제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내가 나가고 싶어요. 나를 건져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바로에게 말해달라는 직접적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불안은 결국 뭘로 가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둘러서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내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지막 부탁은 뭐냐면, 당신이 나가서 당신이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나를 직접 꺼내달라는 이야기였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부탁은 직접적이고 간절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문자에 답도 없고 전화를 했는데 부재중 전화가 찍혔을 것 같은데 전화가 다시 오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못 견디죠. 못 견뎌. 이제는 뭐예요? 체면지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직접 그 사람 뭐예요? 찾아가야죠. 예, 찾아가야죠. 그리고 제발 제가 죽게 되었으니까 부탁이니까 이거 좀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요셉의 모든 희망이 지금 오직 이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다라는 많은 사정을 담은 구절이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술 맡은 관리는 자신의 어떤 그 목숨을 구해준, 자기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감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부탁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고맙다고 했겠죠. 아이, 물론이지. 자네가 어떤 나에게 내 일을 얘기해 줬는데, 덕분에 살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겠어. 나가자마자 내가 지체 없이 바로와 함께 뛰어가서 제일 먼저 자네 이야기 하겠네. 좀 이야기가 그려지세요? 예.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요셉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차가운 감옥에서 잠을 청하겠죠. 그러면서도 이거 이제 곧 나갈 수 있겠는데, 어쩌면 내일 아침에 바로 왕의 사신이 바로 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부풀겠죠. 다음 날 아침 강옥문이 덜컥 열릴 때마다 이거 혹시 나를 부르는 소리 아니야? 귀를 막 쫑긋 세웠겠죠. 간수의 발걸음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마다 혹시 나를 위한 석방 명령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닐까? 가슴은 막 쿵덩쿵덩쿵덩 했겠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기대가 점점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뭘로 바뀔까요? 서운함으로. 서운함은 뭘로? 원망으로. 그리고 원망은 결국 깊은 절망으로 변해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잊을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간절히 3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 아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 2년 지난 후에, 너무나 짧아서 속이 아파요. 2년 동안 내가 어떤 마음고생을 했는데, 어떤 실망 가운데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만 2년 후에. 이게 뭐예요?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문장 뭐예요? 그를 잊었더라. 이거하고 거의 뭐예요? 쌍벽을 이뤄요. 있는 게 그렇게 내게 속상한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내 모든 희망이었는데요. 근데 그냥 그를 잊었더라. 너무나 간단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 속이 문드러졌는데, 그걸 만 2년 후에 뭐 하자는 거죠? 다음 사건 사이의 시간이 무려 만 2년이었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만 2년은 몇 달이에요? 24달. 몇 주예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104주. 유년이 포함되면 105주. 자, 그러면 더 깊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며칠이에요? 730일. 731일이 되거나. 여러분들 주무시지 말라고 잠깐 질문한 겁니다. 그냥 2년이 아니죠. 만 2년은 요셉의 인생에서 뭐예요? 가장 춥고 가장 칙칙한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지낼만 했어요. 왜요? 언젠가는 이라는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마지막 희망. 사람에게 잊혀짐, 사람의 망각에 의해서 완전히 그 희망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었던 동아줄이에요. 사람이라는 동아줄이 완전히 썩어 끊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됐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요셉의 계획, 요셉의 방법, 요셉의 기대는요, 이 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렸고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대했다가 그것이 무너졌을 때 아무렇지도 않던가요? 상처가 안 되시던가요? 이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었어?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결국 내가 필요한 순간에 아무도 없네? 이런 하소연 한두 번 다 해보셨을걸요? 혹시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내게만 굳게 닫히고 내가 꼭 붙들었던 손이 나를 놓아버리고 완전한 실패와 절망 가운데 계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 요셉에게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진정한 시작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선포하셔야 돼요.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내 인생의 구원을 의탁하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은요, 요셉처럼 이렇게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요셉은 지금 고통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술 맡은 관리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요셉의 그 관리의 그 망각이, 잊어버림이 정말로 요셉에게 저주였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요셉의 인생을 향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고 가장 큰 은혜였더라라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갚아버리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보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잊어버리면 그 보상은 하늘나라에 그대로 저축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람의 인정과 보상에 연연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배신과 받았던 그 상처, 그리고 내가 베푼 은혜를 잊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프지만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쌓여있는 놀라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받지 못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상은 이미 가장 안전한 하늘은행에 예김되어 있다라고 말씀으로 믿으시고 그 안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의 도움에는요, 반드시 뭐가 날라올까요? 청구서가 날라와요. 대가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구원해 주고 반드시요, 무언가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래요. 만약 술 맡은 관리가 요셉을 꺼내 주었다면 요셉은 평생 누구의 노예로 지내야 돼요? 술 맡은 관리에게 맨날 끌려다녀야 돼요. 그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은혜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헌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사랑의 행위고 자비의 행위고 그것이 전부예요. 그게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구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근본적인 차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술 맡은 관리가 약속대로 요셉을 기억했다고 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자마자 쪼르르 바로왕에게 가가지고 요셉의 사정을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정말 훌륭한 청년이더라고요. 히브리 노예였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제발 그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왕께서 그에게 정의를 실현해 주셔야 합니다. 이럴 일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래서 바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 들어줄 바로예요? 자기 민족도 아닌데, 감옥에 갇힌 노예에 불과한 사람인데 그럴 정의를 시행할 바로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적적으로 바로가 뭘 잘못 먹어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쳐요. 그래서 요셉을 석방시켜 주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셉의 신분은 감옥에서 석방된 뒤에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는 뭐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 뭐라고 부르는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 죄수예요?
자, 그러면 죄수에서 감옥에서 풀렸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노예가 되면 어디 집으로 다시 가야 돼요? 보디발 장군의 집이 있었거든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을 강간미수범으로 몰아넣었던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러면 보디발 집으로 가면 누구를 또 만나야 돼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또 마주해야 하고, 또 자신을 감옥에 넣었던 주인 보디발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 보디발이, 요셉이 감옥에서 딱 출소를 해가지고 보디발 집으로 딱 이렇게 가면은 뭐라고 할까요? 두부를 막 이렇게 막 따뜻한 두부를 사가지고 아이고 고생했어,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퍽이 나요. 야, 너 참백 좋다. 네가 바로왕까지 움직여가지고 내 결정을 뒤집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왜 나와가지고 그냥 감옥에 있을걸. 노예 생활이 감옥 생활보다 더한 지옥이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의 한계가 여기입니다. 딱 여기까지예요. 기껏해야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노예로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닫혀져 있는 문 앞에 혹시 서 계십니까? 슬프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좋은 문을 가장 완벽한 때에 열어주기 위해서 그 문 뭐예요? 닫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소망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요셉이 단순히 감옥에서 나오는 것, 그게 아니었어요. 감옥에서 꺼내는 것,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을 다시 노예로 만드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뭐였냐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에 앉히는 거였어요. 제가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아멘은 아껴두셨다가 언제 쓰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예. 1부 때 설명을 드렸는데 안 전했나 봐요. 예.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은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막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조를 하셔도 질서 있게 창조를 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완벽하게 맞아들이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우선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꿔야 돼요. 그렇죠? 우선 선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그 꿈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밤에 잠을 못 자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다 꽉꽉 다 막혀야 돼요. 그 위기의 순간에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한 사람이 떠올라야겠죠. 아차,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요셉에게 큰 잘못을 했구나. 떠오르겠죠. 감옥에 있던 그 히브리 청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이제 누가 누구에게 잘못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보면 낯짝을 못 들죠. 이제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자기가. 그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죄인의 모습으로 비굴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비굴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장 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풀어줄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해결책을 가진 해결사의 모습으로 너무나 영광스럽게, 너무나 당당스럽게 바로왕 앞에 그냥 바로 서게 됩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몇 년, 2년, 몇 달 넘어갑시다. 예, 그거예요. 사람에게 잊혀진 사람의 망각이라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대한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의 문제를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1년,
10년, 20년, 아니 영원한 미래까지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심지어 사람의 배신과 사람들에게 잊혀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요, 또 사용하신다, 다스린다 라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영국의 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페니실린을 발명한 플레밍의 연구실은요,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창문이 깨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깨진 창문 틈으로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곰팡이균 하나가 날아 들어왔고 그 실험체의 전부를 망가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뭐예요? 실패고 절망이 됩니다. 아, 망했네. 이 곰팡이 때문에 내 연구 다 엉망진창이 되었잖아. 그러면서 한탄하고 포기할 수도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플레밍은요, 그 실패 속에서 인류를 구원한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친구가 나중에 그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네에게 만약에 최고의 연구시설이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위대한 일을 했을까? 그 이야기를 들은 플레밍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야 친구, 이 깨진 창문이, 이 열악한 환경이 페니실린을 발명하게 해 주었다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깨진 창문과 같은 약점과 상처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깨진 창문을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왜 멀쩡한 창문 깨뜨리셨는데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데요? 왜 내게 이런 슬픔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물어요.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내가 그 깨진 창문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어 두었는데,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과수원에 가보면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탐스럽고 달콤한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요, 농부들이 사과나무, 구체적으로 뭐 사과나무 그 밑에 뿌리에다가 막 향수를 막 부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막 꿀을 부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를 줘요? 냄새나는 오물, 거름을 줘요. 좀 제가 거름이라고 하니까 좀 그럴듯하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뭐를 줘요? 신기하게도 똥오줌을 주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에서 달콤한 꿀맛이 나고 향기가 나는 사과가 맺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답니다. 푸른 초장의 소들이요, 먹는 게 뭐예요? 초록색 풀을 뜯어 먹는데 뭐가 나와요? 새하얀 우유는 왜 나올까요? 푸른 초장의 양떼들이 초록색 풀을 뜯어 먹는데 그들의 털은 왜 이렇게 또 새하얄까요? 초록색 털이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쓰레기 더미와 진흙탕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와 사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생산해내는가라고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어떤 환경에 떨어뜨려 놓아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그 오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총리라는 열매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들어주시지 않았던 그 기도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인류 역사는 최초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실체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부활한 그 영체가 우리 가운데 목격되었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그 증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나룻배가 바다를 다 담을 수 없듯이 인간의 조그만 가슴에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깊고 넓은 위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사건을 섭리처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건을 섭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리가 요셉을 잊은 것은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목적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총리 대신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잊혀진 아픔이 있으십니까? 내게 베푼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있습니까? 내 계획이 완전히 실패해서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하시는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고 내 힘과 내 계획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일생이라는 책을 보면 링컨이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많이 했던 것만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자신만의 비법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비법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난 낙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간다. 저희 같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원으로 달려가야 되죠. 막 머리도 막 풀어 헤치고 머리도 막 안 감고 막 그래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낙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100일 금식해야죠. 그죠? 이 사람은 뭐예요?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다. 그 다음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곱게 다듬고 기름도 듬뿍 발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난 이제 곧바로 또 시작을 했으니까 말이다. 배가 든든하고 머리가 단정하니 내 걸음걸이가 곧을 것이다. 내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힘이 찰 것이다. 이제 나는 또 시작한다. 내 스스로 다짐한다. 다시 힘을 내자. 아브라함 링컨. 한 100일 어디 가서 짱 박혀 계시면 여러분 몰골이 많이 아닐걸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오늘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 도망가지 마세요. 머리 막 감지도 않고 그런 시간 보내지 마세요.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서운해하지도 마시고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섭리를
말씀으로 확증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가운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잊혀짐의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역전의 다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리고 세종의 모든 가족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